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8장 13절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은 1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로마서 8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절도 마찬가지였죠. 사절도 율법의 의가 성취되려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8장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일시적인 어떠한 변화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1절하고 4절은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다 피셨죠?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방언을 받아야 아들인 증거가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아들인 증거가 나오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구원 받을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성도들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 셋째 하늘로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듯이 우리를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계신 본향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고 조금씩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 하늘 왕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굴복되는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이루어지는 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서 양자됨이라고 나오는데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서 장성한 아들의 모든 특권, 책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유업이 있잖아요. 자신이 상속받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즉시 영적인 유업을 개인의 소유로 가진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속박의 영이 있었죠. 속박의 영인 율법.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했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꼼짝없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신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영이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양자라고 하니까 그럼 친아들이 아니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친아들 하면은 보통 남녀가 결혼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낳게 되는 자식이 친아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양자는 신중하게 고른 아들이에요. 만일 양자가 있고 친자가 있는데 서로 싸워요. 예. 나는 친아들인데 너는 양자니까 내가 더 우위야. 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양자는 친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모르지, 실수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선택된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미국의 법에 보면은 부모가 자신의 친자식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국의 법에 보면. 그런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게 미국의 법입니다. 우리도 역시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이 있어요. 그죠? 상속 위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모의 아이를 자식으로 취해가지고 키우는 그러한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상속권이 있다는 의미로서의 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계승받은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셨던 용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아바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그러잖아요. 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아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반말하고 살았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빠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아버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만 우리에게 적용됐다면 무섭고 그죠? 그나마 아버지만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한 해주셨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영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증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신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화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마음에 화답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슬림은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신자라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적인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세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16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솔직히 한 가지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이 말씀 보니까 성경은 고난을 많이 당하면 혹은 충분한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육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멸망으로 치닫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요.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또 투옥당하고 그래야만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 벌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공동 상속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 되시는 분이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갑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찌질이를 하나 옆에 딱 붙여주고 나서 이제부터 네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예, 찌질한 우리를 형제로, 예,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게 되는 그 유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업은 바로 우리의 구속받은 몸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잖아요. 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견디면서, 예, 신실하게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또한 유업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예, 그 유업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할 땅과 도시가 또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히, 예,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겁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우리의 이빨과 팔과 다리, 허리가 약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 이것이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예. 이 말씀은 물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또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량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예,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예. 반면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오기 전에 정말 마라톤에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는, 예, 그 선수처럼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예,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예, 주장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예. 저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미워합니다. 예. 왜 미워하냐면 이 거짓 교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 그죠?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예. 그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지금 18절 같은 경우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17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을 혼자 감당해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예,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숭배한다거나 뭐 더 큰 고난을 당하면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예.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때 죽은 동물들은 자진해서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성막에서 드려졌어요. 그죠? 그 짐승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제물로.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의 음식과 또 의복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어떤 짐승들은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됐는데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는 모든 창조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금 갑자기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여기서 창조물과 창조 세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창조물은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조 세계는 산, 들, 별, 무기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아다니는 새, 벌도 있죠. 그죠? 나비도 있죠. 파리도 있어요. 예.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언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완전히 변화된 그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 때에는 아담 시대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때잖아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형성하고 있으신 중이세요. 형성되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 삼아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 날에 우리는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등장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에요. 새들도 짐승들도 바로 그날이 되어야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세계 각각에서 그죠? 그 문제를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고 그 생태계를 썩어가는 그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들도 썩음에 속박에서 해방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패의 세상을 조금씩은 늦추는 그 정도는 하고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는 있지만 회복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쇠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완전히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 20절을 보면 창조물이 헛된 것을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비어 있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탄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썩고 병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뭐 과학에 보면은 물리학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썩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죄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낡아져요.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낫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좋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이 땅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애착으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중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별이가 나를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갈 그 날을 모두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심지어는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도 애애 없이 다 썩고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속으로 신음하는데 우리도 신음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채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오르락내리락 그런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들쑥날쑥한 기복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음하면서 양자 사무심이 몸의 구속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합법적으로 상속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누가 보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아우 하나님의 아들 오셨네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냐. 예. 여기서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면 그것은 소망인가요? 예. 그냥 현실이죠.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 바란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 아직 그 몸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반드시 되는 예, 그 일을 소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다가가 성립이 되지 않는 예, 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혼의 닭과 같다 그래요. 예. 우리의 혼이 그 배의 닭처럼 내려놓으면 딱 안착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길 때문이라. 예. 창조물이 신음하고 예. 우리도 신음하고 또 한 분이 신음한대요. 예. 성령님이 신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 느끼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신음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함께 신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죠? 누군가 옆에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연약한 사람을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추수 때에 일부러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은 과부와 예, 압이 없는 자식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 최고 통치자이신 그런 분이 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이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안의 연약함까지도 도우시는 예, 그분이 바로 예,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것이에요. 만약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예, 저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내 자신을 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에요. 예.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못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분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사실 예,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과 관계를 잘 갖도록 주님과 교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예,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치 복음서에서 베드로 같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분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왜 고난을 받으러 가시냐고 말렸어요.
말렸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다그쳤어요. 예. 자신이 하는 말을 예. 자신이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 아시겠나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든지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지는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이 예,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잘못을 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실패를 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낭만하지 말고 예.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세력도 예.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예.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